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제가 나누는 구분으로는 탈출기의 한 반 정도를 읽었어요. 그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장면, 첫 번째 장면이었죠. 첫 번째 대목. 두 번째 대목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나이산에 가기까지의 여정, 소위 말하는 광야 전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여기서 그 광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광야가 있고 나중에 시나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광야가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서 그 탈출기 안에서의 광야 전승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집트에서 시나이까지 그 사이에 있는 광야. 그때 우리가 보았던 지명이 어떤 게 있죠? 마사와 무리바, 그죠? 또는 마라,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좀 불평하는 장면, 또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 뭐 이와 같은 장면들, 그런 광야 전승이 두 번째 대목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목은 시나이산에 와서 계약을 맺는데, 근데 거기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전승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대체 백성의 위치가 그 산에 올라와도 되는 건지 아닌지, 거기 하여튼 뭐 절대로 금밟지 말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마지막에는 원로들과 함께, 그쵸, 하느님의 바로 그 밑발치까지 가서 하느님의 어좌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대목까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2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시나이 계약의 제의적 양식이 마무리됩니다. 거기까지는 제의적 양식이에요. 그렇죠? 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제의적 양식이에요. 이제부터의 이야기 안에서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화두는 증거, 증언 또는 증인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증거한다, 뭐 증언한다 또는 증인으로 세운다, 이런 것들. 그 계약에 대한 일종의 보증적인 역할입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계약서, 인감도장,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부터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복사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4장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네 번째 대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목을 저는 모세가 산에 오르다. 12절. 그리고 야훼가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라, 나에게 그 산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어라. 따라서 내게 그 산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게 올라와서 그리고 거기에 있어라.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직역했습니다. 돌의 판들을. 판은 판인데 판을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석판, 돌판일 수도 있고, 또는 옛날에 어떤 판들이 있을까요? 동판도 있고 동으로 만든 판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흔한 판은 돌판이 아니라 토판입니다.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토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그 토출되는 것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은, 또는 이제 우가리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나온 것들은 토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벽돌을 굽듯이 만들듯이 그렇게 그런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와 같은 토판들. 하지만 여기서는 돌의 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왜 돌파니까 토판이 더 쉬울 텐데 왜 하느님은 돌파니까? 저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미 토판이 있었는데 왜 돌판일까? 토판은 아무래도 오래 보관되지 않아요. 하다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 영원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으면 오래 간다. 근데 돌판에는 새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무엇이 등장하냐면 돌판에 하느님의 손가락이 돌판에 무언가를 새기는 그와 같은 대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도록 돌의 판들을 이 돌판은 일종의 증거 내지는 증언, 증인 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서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죠?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는 토라와 계명. 근데 그 토라와 계명은 누가 쓴 거냐? 내가 썼다.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토라와 계명을 적은 그 돌의 판들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도록 여기서는 그 대목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그 돌판이 결국은 하나의 계약의 증거 내지는 계약의 어떤 보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앞선 대목에서 9절에서 이미 모세와 다른 이들이 산에 이미 올라요.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오라고 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기억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어좌는 산꼭대기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뭐 청옥처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밑에 있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더 가까이 와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야훼 현종과 거의 이제는 동등하게 되는 하느님을 좀 마주할 수까지도 있는 그와 같은 높이까지 한 단계 더 오르라고 명령하시는. 따라서 여기서 모세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렇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신하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뭐 임금이 그 사람한테 꼭 할 말이 있으면 야 너는 좀 가까이 더 올라와라. 그래서 뭐 귀 속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다른 사람은 안 듣게 그 사람에게 들리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좀 떠오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다양한 전승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요 전에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대목들과 12절 이후의 대목들을 꼭 연결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의 판에 이런 것을 만든다. 그렇게 가르침을 전한다. 또는 계약의 일종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 돌판에 그거를 적으면요.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돌판을 깨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깨는 게 문제죠. 조금 있다가 그렇죠? 그 돌판을 깨는 거. 그거를 위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없어요. 파피루스 같으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파피루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쓴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빨아가지고 잉크를 다 지워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 쓰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모세가 여기서 그냥 복수만 나옵니다. 돌의 판들 몇 개인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12절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돌판은 2장입니다. 그렇죠? 31장 18절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2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32장 15절 모세는 2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나중에 31장 18절 32장 15절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저는 번역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희 주교회의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돌판은 모두 몇 장이다? 2장이다.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번역을 나눠드린 그 번역안에서는 그 토라와 계명이라고 해서 토라를 제가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히브리 말로 그냥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율법이라는 특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의 그리고 나의 가르침과 나의 계명을 쓴,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나의 가르침과 나의 계명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르침과 계명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또 그걸 따졌어요. 근데 분명한 건 24장 4절을 보면 모세는 이미 모든 야훼의 말씀들을 적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계약의 책, 이건 아예 책이니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책은 우리가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미 글로 적혀 있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굳이 아직까지 글로 적히지 않은 내용이 뭐냐? 그건 아마 십계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따져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탈출기 34장 28절.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요 돌의 판은 아니죠. 요 돌판은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거 깨버리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이지만, 하지만 거기서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신명기 4장 13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당신의 계약을 곧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다. 신명기 10장 4절.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집회의 날에 그 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먼저 번에 쓰셨던 것처럼 그 판 위에 쓰셔서 나에게 주셨다. 따라서 일관되게 그 돌판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 십계명이 쓰여져 있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 서치 같은 걸로 시나고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시나고가의 내부의 모양을 저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성당의 전면을 생각하면, 가톨릭 성당이라면은 성당의 전면부에 제대가 있고 그 제대 뒤편에 꼭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어요. 시나고가라면은 예외 없이 그 전면부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 뭐가 걸려 있을까요? 십계판이 두 개. 이 두 돌판이 시나고가에는 항상 중앙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그 자리에 놓여 있고, 거기에 십계명을 전체를 적을 수는 없으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그런 시작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섯 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와 같은 형상들, 여러분들 그 시나고가 찾아보시면은 그런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13절. 그리고 모세는 일어섰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의 시종,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 엘로힘의 산으로. 제가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번역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게 히브리말 동사는 단수와 복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어섰다가 단수로 돼 있어요. 따라서 본래의 문장은 그리고 모세는 일어섰다,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뭐가 첨가되냐 하면 그리고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시종이다 라는 그와 같은 첨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편집적인 첨가가 있기 전에 내용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어섰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 엘로힘의 산으로. 근데 여기서는 굳이 여호수아 그의 시종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의 특별함이 조금 강조되겠습니까? 여호수아. 그의 특별함은 나중에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호수아 기에서 드러나는. 그렇죠? 민수기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탈출기에서는 좀 갑자기 등장해요. 요 대목에서 좀 갑자기 등장하고, 앞선 대목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좀 등장하는 그런
그래서 깜짝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지? 물론 탈출기를 읽는 유다의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읽어가는 사람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와 같은 인물이 두 번째로 등장해요. 아말렉이랑 전투할 때 나왔던 그 여호수아가 여기도 또 갑자기 등장하네. 근데 그가 누구지?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조금 이상한 것이 24장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오직 모세만이 야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굳이 여호수아를 함께 올라가는 거, 이거 조금 이상한 대목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그냥 일어섰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의 시종, 거기까지만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올라가는 거는 복수로 처리 안 돼 있으니까 모세만 올라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나중에 32장 17절에 가면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그리고 원로들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를 위해 이곳에 머물러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보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들의 주인이면 누구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직역입니다. 자, 원로들에게 그는 말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원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원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숫자로는 몇 명 정도 되겠죠? 아마도 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들은 12지파의 각 중요한 가문의 수장 정도 되는 그와 같은 70명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루카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한 번은 12명을 파견하시지만 한 번은 몇 명을 파견합니까? 70명 또는 수사본에 따라서는 72명을 파견하시는, 그렇죠? 따라서 구약에서 모세 때도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는 반면 70명의 원로들 또는 72명의 원로들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72명의 어떤 그 제자들을 파견하는, 물론 중요한 것은 12명의 사도들이지만, 따라서 구약의 전승과 신약의 전승이 숫자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곳에 머물러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따라서 원로들은 지금 일정한 장소까지 와서 계약의 식사, 먹고 마시는 식사까지 했지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모세가 하느님한테 더 가까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아론과 후르가 너희에게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후르가 깜짝 등장해요. 앞서서 어느 대목에서도 깜짝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때. 아말렉과의 전투 때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양팔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 깜짝 등장했던 후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 대목에서 다시 재등장하는, 그러면서 24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좀 특별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직역해서 말씀들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씀들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의역해서 알아듣는다면 언쟁 또는 논쟁의 상황과, 법적인 개념으로는 소송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뽑은 그런 재판하는 낮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들은 재판하고 중요한 일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나 하느님한테 하느님 가까이에 가게 되니까 그 일을 누가 맡느냐 하면 아론과 후르가 맡게 되는 겁니다. 단지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나가고 32장의 금송아지 대목에 딱 들어가서는
후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론만 등장하는. 15절.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 그 산으로,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산을 가렸다. 그래서 구름 뭐를 상징할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제나 그걸 보시면 우리는 즉시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그 현존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세가 하느님의 현존에 가까이 갔구나. 16절. 그리고 야훼의 영광이 자리 잡았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펜으로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 바라요. 그냥 야훼가 거기 계셨다가 아니라 그리고 야훼의 영광이 자리 잡았다. 시나이 산 위에.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렇죠?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은 목적은 뭡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그렇죠? 제가 사제로 불린 이유도, 우리들이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죠? 여기서 바로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 시나이 산 위에. 그런데 구름이 그것을 가려요. 그리고 그 구름은 그것을 가렸다.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렇죠? 하느님의 영광을 엿새 동안 구름이 왜 가리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텍스트가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들이 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렀다. 모세를 향해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로부터. 여기서 약간 좀 학자들이 좀 트집은 잡아요. 여기서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구름은 그를 가렸다는 야훼의 영광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일지도 모른다 라고 학자들이 좀 트집을 잡아요.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야훼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야훼의 영광이 자리 잡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그 동사가 뭐냐 하면 샤칸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 동사는 그 앞에 사운드가 붙으면 명사화돼요. 그래서 샤칸 앞에 사운드가 붙으면서 어떤 명사가 탁 튀어나오냐 하면 미슈칸이라는 명사가 탁 튀어나오는데, 미슈칸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성막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성막을 이제부터 짓지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성막에 대한 명령들이 나오고 탈출기 후반부에서 성막이 완성되자 출발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성막, 그렇죠? 그것이 갖고 있는 동사적인 어휘는 자리 잡는다. 하느님의 영광이 자리 잡는다.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아서? 무슨 투자의 개념일까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느님이 이제부터 하느님의 거처는 본래는 시나이산이죠. 근데 시나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하나의 하느님의 영광을 이동하는 그런 이동의 수단이에요. 성막이.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이 어디에 가서 다시 자리 잡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은 어떤 거를 본따 있습니까? 성막의 모양을 본따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적인 모양이. 왜 6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7일째 야훼가 모세를 불렀는지 예간의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6일이 지나고 나서 7일째 모세를 불렀다. 이게 어떤 7일간의 창조의 사건과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돌판을 주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그와 같은 사건과 비슷하게 묘사하려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의미에서의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는 계약의 책이 전하는 노동의 시간이 이제 6일간의 시간인데, 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써보는 그와 같은 어떤 시간일까? 아니면은 이게 재밌는데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6일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좀 정화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17절. 그런데 야훼의 영광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었느냐? 먹어 삼키는 불 같았다. 그렇죠? 근데 불이니까 촛불과 같이 이런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지요? 지금 좋은 의성어가 나왔어요. 이런, 그죠? 그 화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염, 그죠? 예. 항상 보면은 그 불에 관해서도 성경은 묘사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이 내려오는데 불 같았고 혀 모양이었다라는, 그죠? 어떤 소리, 성령이 갖고 있는 소리라는 그런 특성까지도 얘기하는 혀 모양이었고 불 같은 그와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화염, 따라서 그 산의 그 머리에 먹어 삼키는 불 같았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목적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영광은 어떤 형상이었냐면 불이었는데 그 산머리를 삼켜버릴 듯이 그곳에서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화산 폭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나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그 내에 어딘가에 분명히 시나이 산이 위치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알아보기가 조금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하여튼 그 산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불 모양의 야훼의 영광의 형상, 그렇게 누구에게 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맨 처음에 탈출기 3장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도 하느님은 어떤 모양이었죠? 떨기나무와 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왜 타지 않았죠? 불과 떨기나무가 같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 거는 천상입니까? 아니면 지상입니까? 지상이에요. 그 불은, 하느님의 불은, 하느님의 그 형상은, 그건 천상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따라서 같이 겹쳐 보이지만 같은 공간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느님의 영광과 시나이산,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이 타오르지는 않는, 그렇죠? 따라서 떨기나무가 있었지만 떨기가 여기서도 탈출기 3장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타오르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직역하자면 먹어 삼켜지지 않았듯이 그 산의 머리도 역시, 그렇죠? 먹어 삼키는 불 같지만 먹어 삼켜지지는 않는 그런 동일한 그림들. 하지만 떨기나무와 함께 있던 불보다는 여기서는 훨씬 더 강렬한 거죠. 야훼의 영광이 조금 더 강렬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눈에 비치는 겁니다. 18절. 그리고 모세는 왔다 그 구름 사이로, 그리고 그는 올라갔다 그 산으로. 여기선 갑자기 그 불에 대한 언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있었다 그 산에 40일. 따라서 모세는 와서, 올라가서 있었다. 그렇죠? 처음에 명령이 뭐였죠? 모세에게 산 위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게 그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는 겁니다. 모세는 왔다, 올라갔다,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 대목만 얘기하지만 신명기 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머무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쓴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았다라는 추가적인 보도의 내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탈출기 25장부터 31장의 흐름을 따른다면 야훼는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과 사제 등에 대한 그와 같은 규정을 전하게 되고, 그런 성막과 사제 등에 대한 규정은
31장 18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규정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끊어먹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은 건너뛰고 다른 어떤 강의의 기회 때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관해서 그 법조문의 어떤 체계에 관해서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31장 18절. 그리고 그는 주었다. 모세에게 그의 마침과 함께, 어떤 마침이냐면 모세와 함께 말씀하는 그 말씀의 마침과 함께, 어디에서? 시나이산에서. 무엇을 주었느냐? 증언의 두 판들을. 그런데 그 어떤 판들이냐면 돌판들인데, 그 돌판에는 무엇이 쓰여졌느냐 하면 그 돌판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엘로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끊어서 직역했습니다만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24장 12절부터 18절에 직접 연결됩니다. 중간에 있는 성막과 사제들에 대한 그와 같은 복잡한 규정들이 딱 드러내면은 이 24장 18절과 31장 18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읽기에도 자연스러워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 18절은 25장부터 31장까지에 위치한 야훼의 말씀과 증언의 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31장 18절을 쓴 사람은, 그렇죠? 앞선 내용에서 그 31장 24장 18절과 31장 18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벌리고 그 규정을 가운데다 그냥 위치시킨 게 아니라 18장을 쓴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규정들, 성막과 사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그거보다 앞에 있었던 그 돌판에 관한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31장 18절을 쓴 겁니다. 따라서 이건 편집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앞선 성막과 사제들에 대한 규정과 그 앞에 있는 그런 두 돌판에 관한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18절이 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은 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것이 토판이나 동판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야훼가 쓴 토라와 계명이 그 내용이라는 것. 그렇죠? 24장 12절은 그것만을 정보로 주는데 31장 18절은 그와 같은 정보를 한편으로는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확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돌판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증언에 관한 계약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증언이란 시나이 계약을 증거한다라는, 시나이 계약에 대한 법적 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엘로힘의 손가락으로 쓰였다는. 여기서 엘로힘의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그렇죠? 왜 야훼의 손가락이라고 안 그러고 엘로힘의 손가락으로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엘로힘을 얘기할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거는 형용사적으로 신적 손가락으로 쓰였다라는 그런 형용사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저는 그 어떤 해석이건 간에 이 표현을 통해 두 돌판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고 모세가 돌판에다 뭔가 새겼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행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복사물을 뒤집어 보시면 제가 생각해 볼 것들 해놓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실 숙제를 내놨어요. 증언과 증거와 관련되어 오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렇죠? 증언의 그 판뿐만 아니라 증언의 궤,
증언의 판, 증언의 천막, 증언의 성막,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경 안에서 이제 줄기차게 등장합니다. 그죠? 괴가 그냥 괴가 아니라 증언의 괴, 판도 그냥 판이 아니라 증언의 판, 천막도 그냥 천막이 아니라 증언의 천막, 성막도 그냥 성막이 아니라 증언의 성막. 따라서 괴, 판, 천막, 성막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계약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은 뭐죠? 무슨 괴지요? 계약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야훼의 계약의 괴 또는 계약의 괴와 같은 표현도 역시 등장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 증언의 괴라는 표현은 탈출기와 민수기에서 주로 등장하고, 계약의 괴라는 표현은 주로 신명기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탈출기와 민수기를 쓴 저자와 신명기를 쓴 그 저자 사이에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24장 17절은 야훼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데, 에제키엘 1장 4절부터 28절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언자의 환시를 생생하고 화려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서 등장한 것과 같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쓰고 야훼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한 번 사용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따라서 에제키엘 1장을 쓴 그 누구와 탈출기 24장을 쓴 그 누구는 비슷한 용어들을 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언제 예언자죠? 유배 중에 예언자인데 유배 아마 후반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신명기계와 역대기계 역사서 가운데 어떤 쪽이랑 조금 더 가까웠습니까? 역대기계랑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강조해서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저랑 눈을 안 맞추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 있는 대예언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이 있지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조금 독립적으로 좀 놔두고,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서는 제1, 제2, 제3 이사야 예언서와 함께 조금은 구약 역사를 좀 관통하는 폭넓은 시간적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서에 관한 건데, 예레미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 예언자의 삶 자체가 유다가 망하는 시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587년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 주도했던 그룹은 신명기계 그룹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얘기하면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의 그런 사상과 신학 내지는 용어의 선택, 문장 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맞물려 나갑니다. 반대로 유배에 들어온 상황에서 유배 거의 말기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신명기계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계 역사서 어떤 게 있죠?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상하권, 열왕기상하권. 그중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무엘상하권과 열왕기상하권입니다. 그런 신명기계 역사서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계 역사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성하는 역사서를 씁니다. 왜냐? 신명기계 역사서는 자신들이 역사를 쓰면서 그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 하면은 왜 야훼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유배를 간 이후에 587년 이후에 유배를 간 이후에 유배 중에 역대기계 역사서는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는데, 그때 역대기의 역사서가 쓰여질 때 활약했던 예언자는 에제키엘 예언자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큰 두 흐름은 신명기의 역사서의 해석과 역대기의 역사서의 해석의 흐름이 있고, 그 두 흐름이 역사서 안에서는 두 흐름이지만 예언서로 오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신명기의 역사서는 예레미야 예언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하나의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밑그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출기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부분이 용어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주석학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탈출기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재관계의 오경에서 재관계가 역대기의 역사학파, 에제키엘 예언서 이렇게 좀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재관계 편집이 이 부분에서 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하지는 않아요. 성서신학자들은 다 내성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한번 그 얘기를 글로 쓰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붙잖아요. 서로 난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얘기까지만 해요. 여기 있는 단어는 에제키엘 예언서 1장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서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어. 뭐 이 정도의 어떤 폭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길고 지루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